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치료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 그랬어요. 보셨다. 여기서 이 보셨다, 보이신지라, 보셨다는 이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연히 가다가 소경이 있어갖고 치료했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었어 이 소경을.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 소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몰라.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바디메오처럼 구한 적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소경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소경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치료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키예요. 이 사건은 소경이 치료해달라고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이 소경을 치료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질문에.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들의 사고 체계가 생각이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 질문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저 소경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과거에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벌써 전제가 그 사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 질병, 뭐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 고난이 당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고난 당한 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고 체계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응과 응보라 그래. 응과 응보식 사고 체계. 과거의 어떤 원인이 현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불교 용어인데 근본 뿌리가 윤회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전생의 죄가 현재 나타난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이거를 율법적이적 사고라, 율법적인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라는 어떤 결과가 과거의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거고, 네가 그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이게 율법적 사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사고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은 사복음서를 보면 뭐 문둥병 환자를 보면 막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막 사랑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문둥병에 걸렸냐. 오히려 혐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지질이도 가난하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막 그래요. 현재 모든 모습들은 다 과거에 뿔을 두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이런 사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업보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막 죄책감도 갖고, 전생에 내가 무슨 이런 죄가 많아갖고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들이 아주 틀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입니다. 욥의 고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에 그냥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질병도 걸리고,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이 과거에 무슨 업보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이 어떤 자인지를 밝히고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 이렇게 1장 1절에서 이걸 밝히냐면 욥의 고난은 과거에 무슨 업보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든 이런 인과응보식으로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함부로 고난을 막 해석하면 자신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막 빠지고 무슨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이미 과거에 결정된 거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죄책감에다가 또 이 죄가 누구 때문인가 하면서 막 책임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이런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오늘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왜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 고난을 갖고 왔느냐? 예수님의 해석이,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뭔지는 우리 내일 새벽에 나누도록 할게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치료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료한 거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 이것은 이 소경의 과거의 죄 때문에, 업보 때문이 아니야.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여 미래적으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제자들은 과거의 시점으로 봤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미래의 시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소경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 그것이 뭐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간에 어떤 간에
응과 응보식으로 과거로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미래의 소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고 기독교와 다른 다종교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난한 고학생이 낮에 막 열심히 일하고 밤에 막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고생을 막 엄청나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고학생이 고생을 하는 것이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업보 때문에 입니까? 아니요. 장래의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교야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면 우리의 사고의 틀이 바뀝니다. 과거 지향적인 믿음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달라진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세기 동안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을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형무소. 형무소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에요. 네가 과거에 잘못해서 거기 대가에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식 사고예요. 근데 감옥을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국가에서 형무소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교도소라 이렇게 불렀어요. 교도소라.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도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꿨어요. 교도소는 여러분 형무소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교도소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똑같이 감옥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네가 죄를 졌어 죄값을 치르라는 그렇게 해석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절망하고. 그런데 여기서 네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고난을 해석할 때 욥이 이렇게 말해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기서 단련이 강조된 게 아니라 뭐가 강조된 거예요? 정금이 강조된 거예요. 현재 내가 당하는 단련은 정금으로 가기 위한, 정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희망이에요, 희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끌고 가서 그들을 연단하는 바벨론의 이 사건을 있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70년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연단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변화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세울 거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희망을,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혀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토스카니아가 20세기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유명한 이유는 그가 악보를 보지 않고 모두 외워서 지휘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보를 다 외워갖고 지휘를 하는 유명한 지휘자죠. 왜 그가 모든 악보를 다 암송하고 지휘를 하냐면 대부분 악보를 보면서 지휘를 합니다. 근데 토스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를 하려면, 자기 파트 연주를 하려면 자기 악보도 외워야 되겠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악보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어떤 사고가 터져갖고 지휘자가 안 온 거예요. 상임 지휘자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연주를 지휘를 하려면 악보를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나 지휘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는 해야 되는데 지휘자는 안 오니까 이제 토스카가 나간 거예요. 악보를 다 외우니까 지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악보를 다 외웠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갖고 이 사람의 자질이 그때 그냥 확 드러나서 그때부터 원래 상임 지휘자는 이제 물러가고 토스카니니가 상임 지휘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를 다 외워서 다 하니까. 그가 훗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의 고난, 핸디캡이 미래의 영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합력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디딤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합력하여 손에 넣으신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을 과거의 시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미래의 영광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